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정말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에 관하여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제사가 뭐라 그랬죠? 번제요. 번제.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100% 헌신, 온전한 헌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완전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번제를 상징하는, 번제를 가장 잘 드린 분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같이 완전히 자신을 통째로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헌신, 바로 이것이 번제가 예표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우리를 번제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에너지가 될 만한 것들을 통해 정말로 우리 걸 다 불태워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우, 너무 좋아요. 저는 사셨습니까? 그랬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안 할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오늘은요, 그 다음 나오는 제사 소제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소제는 예수님께서 번제로 드려주심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헌신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의 헌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미나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높은 사람에게 호의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는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부성을 가진 뇌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은혜, 우리 같은 경우에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며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소제에 쓰여지는 그 제물, 그 예물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 7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7가지 그러니까 벌써 3가지도 아니고 7가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7가지를 잘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소제는요 이렇습니다. 시작.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드렸다 그러죠. 드리라 그랬죠.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루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소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소제를 곱게, 곡물을 곱게 가루로 만들려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절구통에 넣고 막 쪄고 빠고 깨부셔야 돼.
그런 다음에 체에 걸러가지고 고운 거 다 빼내고 위에 걸은 거는 다시 넣고 고아질 때까지 뚝 빠야 돼. 계속.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방앗간에 가면 한 번에 기계에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곱게 쫙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빠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형체가 다 사라져요. 형체가. 얘가 무엇을 빻아서 이렇게 고운 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쌀을 이렇게 했는지 밀가루를 이렇게 했는지 밀을 이렇게 했는지 감자를 이렇게 했는지 고구마를 이렇게 빠지면은요 고운 가루가 되면 형체가 없어져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뭔지 몰라요.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연단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깨어지는 연단을 받고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운 가루로 소재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절구통에 집어넣고 우리를 찧어대세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믹서에 넣고 블렌더에 넣고 우리를 그냥 막 뺑뺑 돌려버리세요. 그 믹서, 그 절구는 돈의 절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절구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의 절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넣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내 이게 단단한 이 돌덩이와 같은 이거를 다 부숴가지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게 만들어 완전히 그냥 우리를 으깨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지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거친 것들이 남아있는가? 거친 성격, 거친 말, 거친 행동, 거친 대인관계 아직까지 나에게 이런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성도와 잘 연합을 할 줄 아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고운 가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할 때 어떻게 가루와 가루가 붙어서 이게 끈적끈적해진 반죽이 되잖아요. 가루를 넣고 그 위에다가 물을 딱 넣으면 이 물에 의해서 가루가 딱 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해서 다 데치고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꽝 저렇게 꽝 막 눌렀다가 막 그러면 이게 잘 해가지고 고운 가루로 했을 땐 아주 매끈한 표면이 매끈한 반죽이 딱 나오잖아요. 요리하기 좋은. 그런데 여러분 알맹이는 어떻습니까? 덩어리 알맹이 이런 걸 갖고 반죽하면 반죽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뭐 억지로 막 눌러가지고 어떻게 반죽을 해도 이게 알갱이가 굽다 보니까 잘 조화가 되지 않고 뭉쳐지기는 했는데 모양도 안 좋고 울퉁불퉁하고 끈기도 없고 뚝뚝 부러지고. 그러나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면요 모든 것이 매끄럽고 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끈기도 좋고 떨어지지도 않고 찰떡같이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고 으깨진 성도가 있으면요 그 으깨진 성도의 모습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으깨진 성도, 그분의 봉사는 그분은 안 보이는데 그분이 한 봉사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목사도요 으깨진 목사가 되면요 목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성도들과 교회와 그 지역에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가끔씩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 얻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나 흔적도 없게 그냥 가루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웃기어질 때 그때부터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으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시끄러워. 가루가 되지 않고 덩어리가 되고 알갱이가 되면요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 성가대가 있잖아요. 이 성가대가 상당히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성가대가 문제인 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성가대가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성가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데 그 소리는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소리들을 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아우 이번 주는 간식이 이게 뭐야. 간식을 좀 제대로 챙겨야지. 이런 소리. 또 간식을 주면 아이고 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지휘자가 뭐 좀 박자 놓치면 저 지휘자 왜 그래? 우리는 아마추어지만 자기는 전문가면서 저러면 되겠어? 지휘자 바꿔. 반주자 왜 맨날 피아노 잘못 치고 뚱땅거리고. 그 정도만 돼도 그나마 난데 이 성가대라고 하는 이 조직이 단원이 많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더 많잖아요. 그게 세력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을 조장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가대원들이 가루가 안 돼서 그래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데 알갱이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만 그래요. 교회마다 주방 봉사, 주방에 들어가면 거기 알력들이 대단하잖아요. 난 그런 게 우리 교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여전도 회장, 뭐 주방 대빵, 그러면 그 사람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게 일이 돼.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그 주방장 되려고 얼마나 세력 다툼하고 알력 다툼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가루가 안 돼서 그래. 가루가 안 돼서. 주방이 많이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으깨버려야 돼요.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루를 만드세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으깨세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아주 복음적인 선전이에요. 아주 복음적인. 왜 용각산이 소리가 안 납니까? 가루인데요. 그냥 가루가 아니야. 완전 분말이 아주 미세 분말이에요. 아주 미세 분말. 소리가 날 리가 없죠. 그런데 은단은 어때요? 담배 피시는 분들 은단 막 갖고 다니면서 막 그랬잖아요. 난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이렇게 잘 알지? 이 은단 갖고 다니면 이거 흔들면 차차차차차. 이게 아주 시끄러워요. 왜 그래요? 알갱이라서 그래요. 알갱이. 분말이 안 돼서요. 덩어리라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용각산 같은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 뭐야? 그러면 네 저는 고운 가루입니다. 이렇게. 너는 뭔데? 네 저는 분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아멘.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우리가 진정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덩어리를 만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체는 사라지면서 영향력만 온전히 남기는
그런 가루와 같은, 고운 가루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재는요, 이런 것입니다. 시작.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은요, 거기 보시면은요, 기름을 이제 넣게 되는데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제대로 된 소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연단을 통해서 빠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것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덕주의자들. 세상에 보면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착하게 살아. 이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가 됐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강력한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삽시다. 얘기는 잘하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합니까? 하려고는 하지만은 잘 안 돼요. 자기가 하는 말대로 100%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고운 가루 위에 부어질 때에 이것은 뭐야? 내 의와 내 도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와 충성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산다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도박 끊어버려야지,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의 말만 해야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원수를 사랑하자. 제가 지금 틀린 말 했어요?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 몇이나 되냐?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갖는다고 그게 되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질 못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근데 언제 되느냐?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인본주의적으로 그런 모습 이제 살아갔다면 이제는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뭐냐면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했는데 이제는 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아무리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이런 것이 선입니다,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했지만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지킬 수 없어. 연약해가지고 율법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법으로 다 해놨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이게 되냐고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지배해 버리시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이 삶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한테나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내가 소재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 들어가는 요소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시작. 향유를 넣어 드립니다. 아멘. 소재를 드릴 때는 향유를 넣어 드려요. 이거는 향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옥합 기억하시죠?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거는 자기 자신의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에 보이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과 상통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아멘. 소재를 드릴 때 첫 이삭의 소재,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가치가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거,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소재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 소재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도 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 일어나자마자 하는 아침 큐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일 힘든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눈 떴을 때 눈 뜨기 정말 싫은 시간. 아침에 5분 10분은 그 어떤 시간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 5분 10분만 좀 더 누워 있어도 하루에 그 일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피로가 싹 사라질 것만 같은 정말 그 귀중한 시간이 이 새벽에 아침 시간 첫 시간인데, 이것을 내가 쓰지 않고 잠으로 버리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와 큐티, 이거는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소재예요, 소재.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사회일 때, 지금은 뭐 완전 우리나라가 농업사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하는 데도 있지만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일 때 주일 대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주일 대예배 몇 시에 드리나요? 11시에 드리죠. 우리도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에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대예배를 왜 11시에 드려? 9시에 드리면 어떻고, 2시에 드리면 어떻고, 5시에 드리면 어떻고. 이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이 11시라고 하는 것이 농업사회 속에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래요. 새참은 10시 반이고. 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11시가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11시가 농업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11시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래요. 근데 그 11시를 정해서 그 중요한 시간 자기 볼일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소재예요. 소재의 정신에서 이 주일 대예배의 개념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하고 막 다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만 내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거 물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 자체, 그 가치,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 받으실 만한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건강에 가장 소중한 것. 그런 사람 있죠. 나 이제 은퇴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가. 나 은퇴해서 이제 시간 있고 뭐 일 못하게 되면 그때 교회 갈게. 그거는 소재의 의미가 아니야. 내가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게 소재예요. 아멘. 내 시간, 내 재능 가장 귀한 그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건강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게 소재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재로 여러분들을 드린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소재는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불을 거쳐야 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불사른다는 게 뭐예요? 이거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신앙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세상의 불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위협의 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이 고난의 불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고난 속에서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로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헌신 곧 소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원하기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요. 열정적인 불같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6번째를 살펴볼 건데 이 5번째, 6번째는요. 넣는 게 아니라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재에 넣어야 되는 거고 5번째, 6번째는 빼는 건데 5번째가 뭐냐? 바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을 빼야 돼.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아멘. 누룩을 넣지 말래요. 누룩을 빼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누룩은요. 죄의 부패와 전염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단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소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데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맛깔스럽고 냄새가 아주 좋은 어떤 맛있는 음식, 이제 감사와 충성이 잘 차려진 맛있는 밥상,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음식에 호가 하나 딱 빠졌어. 너무 맛있어. 색깔도 막 너무 좋아. 빛깔도 너무 좋고 향기를 맡으니까 막 입에 침이 꿀꺽꿀꺽.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 콧덩어리가 하나 탁 빠져 있네. 그거 먹을 거예요? 거기 곰팡이가 하나 딱 쓰러 있어. 그거 먹을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누룩.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코가 들어가고 곰팡이가 들어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충성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정말로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충성을 하나님 앞에 해. 근데 그거 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했어. 근데 내가 10억을 띵땅 쳐가지고 그 중에 1억을 11조로 헌금했어. 돼요? 안 돼요? 내가 불법으로 뭘 해가지고 이득을 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고 했어. 돼요?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고 이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에는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자신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의지하여 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6번째, 소제에 넣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꿀을 제거해야 돼요. 꿀을 제거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은 앞에 살펴봤고 그 뒤에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꿀을 빼야 된다는 게 뭘까? 꿀을 빼야 된다. 여러분, 꿀이 뭘 것 같아요? 달달하니 달콤하고 너무 뭐라고 설명 안 해도 그냥 느낌이 오시죠. 이것은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달콤함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욕심장애가 하나 있다고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욕심장애가 하나 있는데 그 욕심장애가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무지 많겠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욕심장애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나라나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될 때, 조치를 취하게 될 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욕심장애가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제압을 한다든지 그 욕심장애가 벌어들인 돈을 다 회수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욕심장애를 어떤 좋은 도덕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윤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욕심을 버리게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욕심꾸러기 옆에 그만한 또 다른 욕심꾸러기를 넣어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욕심을 덜 부리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 카페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카페 교회니까.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 카페 하나만 있을 때는 커피가 5,000원이었어. 사람들이 무슨 커피 한 잔에 5,000원이야. 그래도 카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5,000원. 장사가 잘 돼. 6,000원으로 올릴까? 카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커피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먹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카페 사장은 매출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럴 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한다면 옆에
카페 하나를 더 만들어버려.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카페를 열어가지고 싸게 가게를. 그러면 이 카페 혼자 있었던 카페의 카페 사장은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네 집에 오던 손님이 안 오고 주민센터에서 만든 카페로 사람들이 가니까 가격을 내리겠죠. 이게 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그런데 이 방법이 최선이냐? 이 방법이 욕심장이 없애는데 이 방법이 최선이냐?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것이 최선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견제를 하는 거죠. 그 욕심장애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힘든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소외계층 뭐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나라만 할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그래서 교회들이 재정이 좀 허락이 되면 나라가 하지 못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고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시장 경제에 교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 경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럼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교회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물론 교회도 경쟁이 있죠. 경쟁만 붙들고 간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쟁이 답이다 그래 경쟁만 붙들고 가면 그게 교회냐고요. 그 안에는 희생도 있어야 되고 예수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런 알 수 없는 신비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아냐고요. 꿀을 제거한다는 게 뭐냐. 세상은요. 그 꿀을 향해서 나가기만 해요. 제가 살던 죽던 회사의 모토가 뭐예요? 이윤 추구잖아요. 돈 벌기. 내 회사가 돈을 벌기만 한다면 쟤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인데 교회 안에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 안 되죠. 꿀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 물론 꿀이 필요해요. 교회도. 꿀이 필요해요. 꿀이 없으면 교회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꿀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꿀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 달콤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어떤 그것만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을 줄 수 있다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 다른 소리도 낼 수 있어야 돼요. 꿀도 필요하고 욕심도 낼 때가 있어요. 그 꿀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냥 앞길이 막막할 수도 있어요. 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꿀에 강한 성도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꿀만 퍼먹다가 배탈 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걸 균형 잡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 희생, 섬김, 함께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는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소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요. 마지막 7번째. 시작.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을 친다니까 억양이 조금 그렇긴 한데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죽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사갖고 막 이따만 하잖아요. 한 통이. 응?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독에도 안 들어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집어넣어요? 소금 쳐야 돼. 소금을 치면은요, 배추가 절여지면서 숨이 죽는다 그래. 숨이 죽는다. 숨이 죽어가지고 이게 쪼그라들면서 부들부들해지고 야들야들해지고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뻣뻣한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이 곧은 백성, 어깨 펴고 자세 똑바로 하는 건 좋은데 곧은 사람이 있어요. 목이 곧은 사람,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소금을 쳐버려야 돼요.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은 소금을 팍팍 쳐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소금을 쳐야 할 인생들이 있으신가요? 자신 없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성질은 성령이 와도 못 고쳐. 이런 사람 내가 한번 봤는데, 그런 인간은요,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금을 팍팍 쳐야 돼. 확 죽여버려야 돼, 그냥. 왕소금을 갖다가 그냥 한 달을 절이든지 1년에 그냥 왕소금과 함께 땅속에 묻어 두든지 해가지고 숨을 확 죽여놔야 돼.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을 친다는 게 뭘까? 고난이죠, 고난. 고난의 소금을 통해 그냥 확 끼고 숨이 죽고 그래야지 어떻게 돼? 뻣뻣했던 게 부들부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집사님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고난을 많이 거치셔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되신 분들에게 집사님 좋아하는 찬양 하나 합시다. 그러면 저는요 이 찬양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단 말이지, 신방 가면. 간절히 받기는 소금 맞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거. 내가 겸손해질 때 썩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겸손해질 때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 삶의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선행과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유양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미지근한 삶이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불같은 충성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런 고통의 불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가며 하나님 신앙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단절하고 인본주의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대안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